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사랑을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도록 고난 주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입술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주간 기도의 셋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시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4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6시는 아침 나절입니다. 아주 밝은 대낮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정오 12시까지를 제6시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어둠이 있고 또 밝은 낮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어둠이 임할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그냥 해가 가려져 가지고 먹구름이 껴서 좀 어두컴컴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늘진 정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어둠은 아주 깜깜한 저녁 시간처럼 어두워졌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6시 오전 9시부터 어둠이 내려서 제9시 오후 3시까지 계속해서 어두움이 이어졌습니다. 깜깜한 밤입니다. 대낮인데도 하루 종일 깜깜한 밤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야말로 생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의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제 제9시에 오후 3시에 우리의 길을 놀랄만하게 할 만한 그런 엄청난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듣기에는 엘리야를 부르는지 막 너무 괴로워서 소리를 지르는지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뜻이라고 오늘 성경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많은 표현을 했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내가 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순간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감히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 왜 버리십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시켜주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셨다는 것, 예수님 외면하셨다는 것을 완전히 확인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버림을 당하고 있다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버림당할 분이십니까? 물론 인간들은 예수님을 다 버렸죠. 예수님 제자들도 버리고,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이제 다 예수님을 버리고,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도 예수님 버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병자도 낫게 하신, 또 죄를 용서해 주셨던 그런 모든 사람들 다 예수님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니까. 인간의 죄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버리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요,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배신당할 수도 있고, 어쩌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어쩌면 사람들에게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버림받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당한다는 이 소식, 이 엄청난 소리, 이 말을 알아들었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저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까지도 모자라서 하나님께 버림받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맞습니까?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닐까요? 아니면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내 일시적으로 좀 버림받는 척하는 그런 어떤 쇼나 그런 이야기일까요? 정말로 버림받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정말로 버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버림받음은 완전히 외면한 것입니다. 등을 돌린 거예요. 잠시지만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등을 돌렸습니다. 세상도 다 깜깜해져 버렸습니다. 빛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신 거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버림당했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은 버림당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 방법, 죄가 바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등을 돌리고 세상은 어두워지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하시고 버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심정,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아시기 때문에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강하게 선포하면서 지금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있다. 이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버림을 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 예수님의 죄. 여러분, 이게 어울립니까? 예수님의 죄, 예수님이 죄 때문에 버림을 당했다는 것이 어울립니까? 그런데 틀림없이 예수님은 바로 그 죄 때문에 버림을 당하고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 죄는 바로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죄인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잠시 버리시고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무조건 다 버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시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고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도록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처참한 상황입니까? 정말 가장 깜깜한 상황, 어두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세상은 온통 깜깜해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의 이 세상은 정말 암흑천지의 세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몸소 다 짊어지시고 그 고난을 감당하시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고스란히 온몸에 감당하셨습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선포하는 이 내용,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도 온 인류 그 모든 죄인들의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지금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버림당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죽는 척한 것도 아니고 기절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렀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단 한 분 그 예수님께서 온 인류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잠시 기절한 게 아니에요. 떠나가셨어요. 죄값을 치르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버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버림당하시고 외면당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당한 결과는 죽음입니다. 하나님 버리셨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당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살 길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천국 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은 유일한 길 무엇입니까? 바로 죄 없으시면서 버림당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다시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죄인을 살리려는 버림입니다. 죄인의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버림당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벽한 살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하는 일은 정말로 끔찍한 일입니다. 더 이상의 자비도 없고 진노와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의 불심판을 당하고 영원한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인식을 못해요. 죄인들은 다 죽습니다. 그 죽음은 그냥 잠시 죽었다가 다시 천국에서 부활하고 이런 죽음이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죄 아래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죄인인지 내가 그 죄 때문에 죽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기 싫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사실에 대해서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버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헌신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라. 우리의 남은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죄 속에서 우리가 헤매고 허덕이면서 주님의 그 사랑은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등을 돌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서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당하심은 내가 버림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그가 피 흘린 것,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결단코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는 풍랑도 이겨낼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참된 평안이다,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등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버림당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 아무런 죄도 없이 죄인이 되어서 만신창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되고 십자가에 죽으면서 하나님의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백하며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당함을 확인하시고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담긴 사랑을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